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고 또 오늘은 가정의 날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위에 주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품으시고 또 주의 백성 가운데 임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이 저희들을 감싸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어느 여선교사가 부모님에게 보낸 선교 편지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음악이 있어야 되는데 괜찮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욕심쟁이 수지가 그 씨앗을 받아 동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니 너무나 대견스럽군요. 아마 내년 봄이 되면 온통 우리 동네는 내가 심은 노란 꽃으로 덮여 있겠군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되는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본부에서도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순교를 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으로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지요.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지요.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을 향하는 저의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 편지는요, 1909년도에 26의 젊은 나이로 조선 땅에 밟은 지 한 8개월 만에 병으로 사망한 루비 캔드릭스라는 여선교사가 그 부모님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입니다. 그 양화진이라는 한국에 온 선교사들이 묻혀있는 그 양화진이라는 거기에 가보면 그 루비 캔드릭의 그 묘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영어로 먼저 읽을게요. If I had 1,000 lives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 만약 내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그 모두를 다 조선을 위해서 주겠다. 이런 묘비가 있습니다. 오늘 12장 1절 보니까 우리에게 구름처럼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바로 믿음의 증인들이란 말이죠. 11장에 나와 있는 이 증인들은 누가 세운 증인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증인들이란 말이죠.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기를 믿음이 있다고 인정한 믿음의 증인들이 허다하게 서 있다는 말씀이죠. 한국에 온 수많은 선교사들, 또 세계 각지에서 주님을 섬긴 사람들, 또 전 세계에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그들은 믿음이 있다, 믿음의 사람들이다, 이런 증인들이 우리 주위에 구름처럼 둘러서 있다고 12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믿음의 사람들, 그들이 소유했던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바라는 것의 실상을 받은 것처럼 받는 믿음, 보이지 않아도 본 것 같은 증거,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본 것처럼 증거를 삼은 믿음의 사람들의 증인이 바로 11장에 나와 있는 그 믿음의 선조들의 그런 믿음의 삶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1장에 나와 있는 이 믿음의 선조들은 말이죠,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을 쫓아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믿는 바를 다 받았습니까? 이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라고 영적으로 보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세상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예비한 더 좋은 본향, 더 나은 영원한 고향을 사모했던 믿음의 순례자들이었습니다. 마지막에 함께 누릴 것들을 바라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 믿음의 선조들이 그들이 보지 못하였지만 본 듯 붙잡고 바라는 것들을 그들이 소유했던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붙잡고 믿고 쫓아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뿌리를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소망하며 붙잡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어떠한 당대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것이 믿음이 있다 인정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커다란 계획 속에 그들의 삶 속에 주어진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뿌리를 내리는 것. 믿음의 선조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정하십니다. 이들이 믿음이 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붙잡았던 사람들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고 증거를 삼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증명하시고 이들이 바로 믿음의 증인이라 한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 말이죠, 어떤 열매를 집착하게 되면요, 믿음은 단순히 수단으로 전락되고 맙니다. 믿음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서 풍성히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리는 것,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11장에 나와 있는 많은 믿음의 증인들, 믿음의 선조들, 그들이 붙잡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 루비 캔드렉스가 바라보고 붙잡고 쫓아갔던 것은 무엇인가요? 그는 이 땅에서 조선 땅에 온 지 8개월밖에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어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그처럼 아까운 인생이 어딨겠어요. 꽃다운 26의 나이에 한국 땅에 와서 그것도 병으로 8개월 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럼 그 땅, 이 세상 가운데 그 여선교사가 이룬 것이 무엇입니까? 그 열매를 본다면 너무나 보잘것이 없잖아요. 하지만 그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던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도 몇십 년 후에는 이 땅에 그리스도를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겠다는 그것을 붙잡았던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 삶의 경험 해본 적 있지 않으세요? 내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경험해 본 적 있으시죠? 내가 믿음으로 내가 뭔가를 이룰 것 같아서 했지만 안 될 때가 많았죠. 오히려 그것을 내려놨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역사의 순간들을 저는 다 경험한 적이 있을 줄 압니다. 내가 믿는다고 무엇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우리 자신들을 내려놓을 때 더 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말이죠. 그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 자신을 비우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저도 선교지 나가서 이런 것을 경험했어요. 초기에 선교 나갈 때는 왜 그 열정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그 소명감, 그 열정, 그 믿음이 있었단 말이죠. 가면 다 정말 내 자신을 드리고 헌신하고 바치면, 내가 믿음으로 행하면 나의 순종을 통하여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일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고 갔잖아요. 근데 선교사들이 대부분 겪는 것이요, 그런 많은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은 참 편안함이 없어요. 뭔가 될 것 같은데 마음속에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회의감에 빠지죠. 도대체 내가 이 땅에 지금 왜 와 있는 것일까? 나의 믿는 바가 제대로 믿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 땅 백성들을 사랑하시는가? 그럼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런 고민과 갈등에 빠진 적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뭐냐면, 정말 선교의 본질이 무엇인가 가르쳐 주셨어요. 이 땅에 그 아들을 예수를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아버지의 사랑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마치 내가 믿음이 있어서 무엇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커다란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 말이죠.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 드릴 때, 그래서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큰 뜻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도록, 일하시도록, 역사하시도록 내 자신을 내려놓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요, 앞이 안 보였어요, 솔직히 말해서.
교회 열심히 보고하잖아요. 뭐 이러이러한 계획이 있다고 잔뜩 보내지만 확신이 없었어요. 보이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붙잡을 만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확신이 없었단 말이죠. 근데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이 일하시지 아니하면, 주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지 아니하면, 주께서 내 안에 그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지 아니하면 내가 이 영혼들을 품을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내려놓고 비우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실 때는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내가 내 자신을 내려놓고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나의 믿음으로 일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그 사랑 때문에, 그 변할 수 없는 진리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때문에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거기에 나는 단순히 내가 내 자신을 드리는 거구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에 다 경험하셨죠? 이런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왜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보고 일하실까요? 왜냐하면 믿음은 말이죠, 깊은 관계에서 비롯된 신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할 때 그 믿는다는 것은요, 자기 생각대로 믿는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자기 믿음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할 때 그 믿음 무엇입니까? 구약에서는 이 믿는다는 걸요, 아멘이라는 어원과 같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뜻을 순종하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심을 이룰 줄 아멘하니,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커다란 계획이 이루어질 줄 아멘하니, 이런 말씀이란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이 아브라함을 가리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여기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믿는다는 것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아멘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할 때도 아멘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 신실하신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할 때 신실함도 아멘이에요. 영원히 변치 않는 약속으로 다윗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히 세우실 그 하나님, 언약을, 약속을 파기하지 아니하시고 지키실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아멘. 나의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리다. 아멘. 나의 보이는 것, 나의 생각, 나의 계획, 거기에 제한된 것이 아니라 창세부터 영원까지 변함없는 완전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영원하심,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 그 하나님께 아멘 하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마치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는 그 부모를 신뢰하잖아요. 그 말을 믿잖아요. 그 말을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부모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청중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믿음에 앞서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12장 1절에 가르쳐서 증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믿던 바를 본 나의 증인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들은 바로 내가 이루고자 한 것들을 믿음으로 본 자들이다. 내가 이 땅에 이룰 하나님의 나라를, 그 실상을 붙잡았던 자들이다.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품었지만 그것은 단순히 이삭뿐만 아니라 그 후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을 본 것처럼, 붙잡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들을 말이죠, 그렇게 내가 이루고자 하는 나의 계획들을 붙잡았던 자들이다. 내가 이루고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믿음으로 본 자들이다 라는 그 믿음의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인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선해 왔던 수많은 선교사들, 그들이 무엇을 받겠어요? 과거에는 아프리카는 선교사의 무덤이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수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죽어갔습니다. 한국에도 이름이 나지 않은 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조선 땅에서 자기의 아내와 자식들을 그 땅에 묻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봤던 것이 무엇이었겠어요? 그들이 붙잡았던 그 믿음의 실상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이 땅이었겠어요? 이 땅에 줄 수 있는 약속과 행복과 그런 것을 추구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믿음의 증인이라 말씀하실 때는 이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내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을 구원하리라는 그 놀라운 구원을 본 자들이라.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이 땅에 세워갈 내 영광스러운 나라를 믿음으로 본 자들이다. 붙잡은 자들이다. 그것을 품은 자들이다. 그 믿음의 증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믿음의 증인들, 여러분 그런 소원이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말이죠. 또 우리를 바라보시고 말씀하실 때 믿음의 증인들이다. 이들은 내가 인정하는 믿음 있는 사람들이다. 내가 꾸는 꿈을 꿨던 사람들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들을 품은 사람들이다. 이 땅에서 나의 뜻에 순종하고 아멘했던 자들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고 증거를 삼은 사람들이다. 영혼은 나에 흔들리지 않는 나의 약속을 품었던 사람들이다. 여러분 그런 칭찬 듣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 보실 때.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정말 내가 믿는다고 이루는 그런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오늘 12장 2절 읽으신 말씀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시작과 끝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은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께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 안에서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예수가 바로 우리 믿음의 시작과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우리의 믿는 바가 다 있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믿는 바의 전부이고 예수 안에서 우리의 믿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의 시작과 끝입니다. 이 히브리서 12장 2절은요, 히브리서의 결론과도 같은 거예요. 그 앞에 쭉 지금 11장에 그 믿음의 사람들을 열거하기 전에 구약의 제사와 또 제사장 직분이 어떻게 예수 안에서 완성됐는가를 비교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제사장이 있으니 구약에서 날마다 짐승의 핏부름으로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겐 영원한 한 제사가 있으니, 희생제물이 있으니 예수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의 희생제물로 우리를 하나님 받으시기에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게 할 수 있는, 그것은 예수의 이름밖에, 예수의 은혜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드린 그 한 희생제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영원히 온전케 우리를 만드신 그것은 말이죠, 바로 예수의 희생밖에, 예수의 그 구원의 완성밖에 없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죠. 우리가 잘나도, 우리가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게 여길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 그 근거가 어디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받으시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고 날마다 성화되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여기 그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영원히 우리를 온전케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제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하나님 받으시기에 온전한 자녀로 우리를 만드신 것이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 그를 섬기게 한다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여러분의 섬김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이유가 어디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참 마음을 주시고 참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뭐냐고 말이죠.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시는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서기에 부끄러운 존재라고 여겨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죄는 없으신 하나님, 우리처럼 시험을 당했지만 죄는 짓지 않은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다 아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능히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갈 수 있는 그 확신이 어디서 옵니까? 그 믿음이 어디서 와요 도대체? 예수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내세울 것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다고 부족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거리끼며 못 나갈 것이 있습니까? 예수 외에는 나갈 수 없는 거잖아요. 아무리 잘나도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나요?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 앞에 못 나갈 이유가 어디 있어요? 예수 때문에 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또한 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항상 중보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7장에 보시면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바가 헛되지 않을 줄을 어떻게 합니까? 오늘 죽어도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나요? 여러분이 이제껏 인생 동안 믿고 쫓아왔다고 하는 것이 헛되지 않은 줄 여러분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수 때문에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다 이루었다. 거기에는 더하거나 뺄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과 우리의 믿음의 마지막이 예수란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주도 예수요, 우리의 믿음의 시작도 예수요, 우리의 믿음의 완성자도 예수요, 우리의 믿음의 마침도 예수.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내 믿음이 커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겁니까? 그 믿음 때문에 내가 무엇을 이룬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의 중심에 예수가 없다면 우리의 자랑밖에 되는 거 아니잖아요. 바로 예수가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요, 완성이요, 믿음의 실상인 줄 믿습니다. 예수가 바로 우리의 믿음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의 눈을 예수께 맞추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께 눈을 고정하여서 믿음을 지키시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믿음의 반석 되신 예수 위에 세우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교회를 그렇게 세워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도 마지막도 예수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이루십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십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마지막 날에 이 땅에 도래할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 세상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영원한 천국 잔치가 있을 것입니다.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여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진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믿음은 예수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요 마지막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의 삶의 날마다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예수와 함께 여러분의 삶이 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바라는 것들을 붙잡고 보지 못하는 것을 붙잡는 그런 산 증거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 우리 찬송 너는 내 것이라